우리 한국 교회의 참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정이 있다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30살 풋내기 시절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좀 연세가 많으시고 순수하고 이제 신실하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들이 저를 보면은 항상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야. 아멘 하시는 분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흉악한 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화를 안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막 거칠어 보이지만은 제가 지금은 이 굉장히 불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살 풋내기 전도사 때는 이 불관리가 안 돼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실제로 막 칼이 나가고 막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막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정신이 없는데도 저에게 볼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아까 했어야지.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까먹었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 받으신 교육이지만 저 같은 풋내기를 보면 교회에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내까짓 게 뭔데 예수님이 받지도 못한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가, 막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조용한 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도 설교를 세게 해서 내 입을 찢으시려나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사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근데 당신이 저에게 줄 게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머니는 상이라고 하면 양쪽에 있고 하이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은 뒤에 있는데, 주머니에서 뭘 준다는데 손이 양옆 뒤가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뭐를 주는데 주머니가 이게 아니고 왜 가운데로 들어가지? 그리고 뭘 막 휘저어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거기가 주머니가 있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다르셨나, 쿠팡에다 한번 사가지고 봐야겠어요. 하여튼 근데 막 뭐를 휘적휘적 막 하더니 뭐를 제 손에 탁 쥐어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예뻐.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한데 이거 갖다 차비라도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 원사님에게 그 10,000원은 어떤 10,000원이겠습니까? 아들 며느리가 준 거 안 보이고 은밀한데 꽁 채워놨다가 자기 사랑하는 손자 손녀 주려고 해놨던 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데, 근데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꼭 우리 교회에서 보는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비가 오는데 우의를 입고 허리가 꾸부정하게 해서 밭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는데, 제가 불관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제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순수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전도사 때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미처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으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지니까 아직도 개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얘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엄마가 지적해 주는 게 맞으면 분해서 막 우는 거 아시죠? 사과는 하기 싫은데 분해서 우는 거. 제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울면서 교회로 복귀했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청년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저의 수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런 신실한 애들인데 아직도 연락하는 애가 있어요. 그랬고 그 애는 저기 EBS 일산에 다니는 여자애인데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가끔 연락해서 밥 먹고 그래요. 걔가 저한테 목사님 빨리 장가 좀 가세요. 이유는 나한테 주례를 좀 해달라고. 그랬고 이제 그런 애가 이제 막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여기도 보면 그렇지만 이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맨날 좀 어떻게 보면 험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야, 명품백이 뭔 줄 알아? 명품백이? 그러면 건방진 주댕이를 가진 애들은 에르메스 아니에요? 이러면 저한테 죽는 거예요. 이제 야, 명품백이 뭔 줄 알아? 그럼 애들이 막 이제 고민을 하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 가방이 명품백이야. 없으면서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 가방이 명품백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덧붙였던 말이 야, 니네 가방에 맨날 화장품 있고 뿌리는 거 있으니까 볼 때마다 찍어 바르잖아. 거기다 성경책 넣고 다녀봐. 그 성경책을 우상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 네가 가방 열 때마다 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한 번이라도 펴볼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성경책 갖고 다녀. 그게 명품백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막 지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시겠어요? 시선이 빼앗기면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첫 책에 기록된 거예요. 첫사람이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관 중에 눈이 가장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은 열정은 우사가 궤를 잡아서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열정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조정해야 해요. 조정해야 해요. 뭘 조정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시선과 우리의 바람이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고 유일한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초점으로 앉아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그 지역에 연합수련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였기 때문에 짬밥이 밀려가지고 저녁 집회는 제가 못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저는 폐회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캠프 같은 데 가보면 폐회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드리는 의식 같은 걸로 우리가 좀 변질이 됐죠. 역시나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더니 이제 개판인 거예요. 우리 청년 애들이니까 막 방방 뛰고 막 제가 이틀 동안 다 봤잖아요. 난리도 아니고 막 하나님을 향해 죽겠네 살겠네 막 하고 봤는데 폐회 예배 설교라고 올라가니까 벌써 찬양팀 애들도 뭐 다 기합이 빠져 있고 세팅하고 준비된 것도 그렇고 애들도 집에 가려고 옆에다 캐리어 넣고 막 패딩 걸어놓고 그냥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참 이렇게 싸가지 없는 뒤통수를 싹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 헛주 이 새끼들 봐라.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놈들을 막 이렇게 쏘아보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이것들 봐라. 그 중에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역시나 폐회배 설교는 누가 한다고? 전도사가 하는 거예요. 젊은 놈이. 유명한 강사도 아니. 그러니까 자세가 벌써 틀어졌죠.
마이크도 뭐 목사님들이라니까 준비해놓고 다 했는데 찬양팀 지가 했던 거 쭉 갖다 놓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불관리가 안 돼가지고 하도 올라갔어요. 말씀을 읽고 제가 그 애들에게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초점은 폐회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을 보니까 어제까지 뭘 뛰고 뭘 했는지, 무슨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당신들 지금 태도는 예배가 아니라 폐회에 있다. 그리고 나서 지랄나기 시작했죠. 이제. 여러분, 제가 도전을 하는 게 이거. 우리가 앉아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로 어떻게 초점을 갖고 앉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열정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혹시나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 헌신 예배로 오늘 아름답게 옷을 맞춰 입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확인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삶의 순간마다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신은 한자로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즉 반복해서 계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놨는데, 이제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거듭하여 설교의 형식으로 풀어주고 그들의 삶의 양식에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전의 히브리 성경은 책의 제목을 처음 시작하는 내용 중에 뽑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 태초에가 제목이고, 민수기는 광야에서가 히브리 성경의 제목입니다. 신명기의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이는 말씀들이니라. 이게 신명기의 제목이에요. 말씀들이니라.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모세는 거듭하여 말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금 되새겨 주려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상황에 처할 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죽고 나고 광야의 생활이 끝나면 이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값없이 먹었던 만나를 못 먹게 됩니다. 즉, 첫 번째로 이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보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압, 광야, 이 평화의 답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는 광야와 들어갈 기름진 땅의 접경지대인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비록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평과 불순종뿐인 여정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 손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은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 일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과 동일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거듭하여 말하고 있는 모세, 이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록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본질 가운데 있는 그들과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땅은 오늘 성경에 보면 7 족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그것으로 풀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결부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그들은 완전히 강성하고 완전히 센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그 족속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족속이 아니라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 중에 가져야 할 분명한 인식이고 태도인 거예요. 즉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은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만만한 적이 없고 다 우리보다 세 보여요. 세상은 늘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주장하듯이 진리,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긍정임, 적극적 사고방식이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넘어진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깊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투의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곱 족속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맞아 죽더라도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야,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했다고 결과가 다 좋았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것은 세상이 말이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분투하고 삶의 치열한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죄송하게도 우리는 이 기독교를 샤머니즘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또 성경이 모세가 야 너네 그들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랑 함께 하시니까 다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뭘 가르쳐준다고요? 너보다 세, 너보다 강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 중심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할 태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너보다 세다. 근데 얘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거다. 이해가 되세요? 네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이길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고 하나님이 넘겨주셔야만 이길 수 있어. 너는. 성경은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닥쳤을 때 그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좀 보이십니까? 야, 그들은 진짜 세, 너보다 훨씬 강해.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칠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줘야지 그때야 너는 싸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붙어볼까? 싸워볼까? 할 수 있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견지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뭘 우선적으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는 두렵고 떨리고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나도 그 자리에 머무는 자. 왜 주님이 끌어가고 계시니까 갈 수 있는 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허락이 있어야만 너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높여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정, 정성이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태도로 바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정을 푸시하고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그 앞에 서야 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요,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받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면요, 나머지 말씀은 그냥 명확해요. 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너 혼인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요. 제가 지금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일이 있대요. 뭐요? 그 족속을 쫓아낼 거래요.
그럼 당연히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편을 들어야죠. 어떻게 이방의 편을 들겠어요?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슴이 울리고 눈물이 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한다는 게 세워지면 나는 알아서 가나안 족속 편에 서지 않는다고요. 그들과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왜? 그 당시에 혼인은 신과 신을 끌어오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해? 말씀은 어떻게 지켜? 우리는 늘 이렇게 가지만 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네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이걸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 무지함에 긍정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돼가 뭐야? 할 수 있다고 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긍정의 힘. 근데 이거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태도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가 쫓아내시고 나에게 줄 건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방식을 따르면 그 영광을 볼 수 있겠냐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자꾸 내가 지켜야지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이방신의 이런 아주 샤머니즘적인 것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막히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끌어와서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아멘하며 찬양하는 존재예요. 내 열정이 적더라도 하나님께 아멘한 자는 하나님이 적은 것이라도 쓰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 열정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율법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신명기를 쳐다보면 왜 태도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예배자로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배자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이 화려해 보이고 세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돼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를 따라가면 영광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아예 가지 못하는 그런 영광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강한 자가 군림하는 곳이고요,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곳입니다. 자기 행복과 안녕을 위해 신을 만족시키려고 온갖 잡다한 더러운 일도 성전에서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실상 이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하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나안이고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는 자, 돈 많은 자,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그것이 인간의 됨됨이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의 인생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지켜 세우는 시대예요. 근데 놀랍게도 심지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신전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들도 나 어떤 교회 다닌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라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을 붙들고 사는 지금과 그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진리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사람의 타락 이후에 인간과 세상의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본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지금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게 등장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은 죄가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너가 잘 되는 게 옳아, 네가 상처받지 않는 게 아멘이야. 인본주의가
옷만 갈아입고 온 거예요. 핍박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런 세상의 본질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왜 그들이 구별되고 가나안과 다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니들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야. 내가 너의 약함을 담당하고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여호와야. 세상은 센 놈이 살아남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택했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산을 쳐다볼 수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사랑과 진리를 발견한 한 사람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요, 이같이 전파했고 너희들은 이같이 믿었대요. 뭘 이같이 전파했을까요? 야, 내가 어디 뭐 광야 가서 기도 많이 해서 쓰임 받는 줄 알아? 내가 뭐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쓰임 받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전하였고 그들도 이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고린도 안에 살고 있지만 화려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렇게 볼품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셨구나. 너희가 이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행복과 안녕을 위해 신을 찾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 같은 존재를 기뻐하셔서 내가 그 안에서 찾은 바 된 자라는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자예요. 하나님, 나 좀 찾아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가 아니라 낮고 약하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나를 기뻐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성공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고 뭐 했고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내 마음과는 다르다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진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왕립 의학학회로 의사로 이제 촉망받는 의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의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의 의사로 부르셨음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고, 지금도 그분의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둔 후대 사람들의 별명은 죽어서도 설교하는 설교자예요. 근데 그분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서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첫 사역지로 갔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성도들이 진리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이 강단에 있는 강대상을 다 치우고 예배하기 전에 성도들이 나와서 드라마를 하고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우리의 수준으로 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 이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복음이 어려우면 노래할 수 있죠. 연극할 수 있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설교단을 강단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설교단을 강단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진리가 최우선인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는 건 잠깐 눈앞에 있는 화려함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 때문에 열이 나는 해열제를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암 환자인데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암이 꺼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진리만 우리를 의로운 길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설교단을 강단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를 흐려지게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말씀 옆에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 그래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접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그게 일하시는 것 같은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네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재지 말고 어디를 펴봐도 말씀을 붙들라고 말합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무엇 하셨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뜻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잘 된다는 의미,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들은 증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그래요? 증인이잖아요. 증인은요, 열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증인은 본 것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은 들은 것만 말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거, 그 정확한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위증이고 처벌을 받아요.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니네가 너의 어떠한 더러운 의를 더하지 말고 본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들린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마지막 책도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로 인해 이제 삶이 끝날 위기에 처했던 때가 바로 계시록이 쓰여졌던 배경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승격시켰던 자이고, 그래서 자기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였던 것을 행했던 게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핍박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있는가?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없는가? 근데 그랬던 고민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교회의 대표는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에게 뭘 말해줘요? 야, 도미티안이 이렇게 행하지? 이렇게 해봐. 1, 2, 3 안 가르쳐줬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들은요 핍박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요, 자녀가 시집 장가 가야 되고요, 내 자녀가 입시 치러야 되고요, 사업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예수. 왜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죽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 또 예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한 계시예요.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였다고요? 예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얘들아, 핍박이 있고 어렵지,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 삶을 가르쳐주지 않고 뭘 가르쳐준다고요?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말씀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네가 한번 고백해 볼래? 그리고 너 그대로 사는 거야. 너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그게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대요. 여러분,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지금은 이네들에게 너 증인으로 살아, 안 살면 죽일 거야, 얘네들에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과 환난과 혹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네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것을 들으면 늘 부담이 돼요. 충성된 증인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충성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헌신 예배로 여러 가지 열심을 내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 우리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요, 자기가 충성할 수 있었던 근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전도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대요? 매 맞고 수치당하고 배신당하면서도 왜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직한 신하로 여기시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이전에 교회를 폭행하고 박해했던 나를, 바울아,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 너의 옛날 다 잊었어. 흰 양털과 같이 희어졌어.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너는 내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있다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열정 내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헌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여러분들을 통해 충성이란 이름으로 이 교회의 열방에 뻗어나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바울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기약대로 죽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매달물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갚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로 덮어주세요. 아니, 긍휼로 나아오게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 나에게서 근거를 찾지 마시고 주님이 이런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데, 때리기 위해 참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휼을 부어주시고 참음으로 결국은 너가 믿지 않는 자나 너가 누군가 죽어가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는 그 영광을 누릴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경고하는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분명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름질하는 믿음의 싸움과 분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죄 때문에,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사망의 문제 때문에 계속 나의 삶이 옥죄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가나안 족속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처럼 죄는 여전히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비겁함 모두 주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싸우고 있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네, 이렇게 전달합니다.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행복한 사람들의 꼴을 좀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를 보십시오. 주님 없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없는 행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